천미예수님, 오늘은 연중제 15주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도 또 저희 카톨릭 스튜디오에서 연중제 15주일 복음 특강을 함께 들어주시기 위해서 또 클릭해 주시고 들어주시는 여러분 모두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복음은 우리가 그림에서 보듯이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인데, 먼저 그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테오 복음이고요. 이제 예수님께서 많은 군중이 있을 때 배에 타셔서 이제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설명을 해주시죠. 어떤 것은 어디에 떨어지죠? 제일 먼저 길가에 떨어지죠. 또 어떤 것은 돌밭에 떨어지죠. 또 어떤 것은 가시밭에 떨어지고, 또 어떤 것은 좋은 땅에 떨어지고, 그렇게 다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냥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그러고 끝나버리셨어요. 요게 이제 핵심인 거죠. 누구에게는 비유로만 말씀을 하시고, 누구에게는 이제 설명을 해주시죠. 제자들에게는 이제 설명을 해주시죠. 근데 뭐 옛날에 뭐 지금처럼, 지금은 이제 뭐 비행기 같은 데서 보면, 논이 저도 밭전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딱딱 네모나게 이렇게 돼서, 뭐, 길에 뭐를 심거나 씨를 뿌리는 일은 거의 없죠. 그리고 그 밭에 또 가시밭이 있거나 돌밭인 경우는 거의 없는데, 이때 당시는 이제 땅을 이제 대충 이렇게 돌 좀 건져내고 씨를 흩뿌려 가지고 뭐 길이나 뭐 가시밭이나 돌밭에 떨어지지 않는 것들은 이제 그 좋은 밭에 떨어진 것들은, 어떤 것들은 조금 많이 자라고 어떤 것들은 덜 자라서 그렇게 농사를 짓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흩뿌리는 것으로 생각하면 좋죠. 근데 이제 길에 떨어진 것은 까마귀들이 와서, 새들이 와서 이제 그 씨를 먹게 되겠죠. 왜냐면 씨가 그 딱딱한 땅에 스며들지를 못하죠. 그 다음에 돌밭에 떨어진 것은 그 처음에는 이제 뭐 근데 이 밭이 우리 자신을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이 씨는 바로 예수님의 말씀, 하느님의 말씀인 거죠. 예수님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체나 뭐 말씀의 전례, 성찬의 전례, 미사, 뭐 이거를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는 하지만 내가 그분을 빼앗겨 버릴 수도 있고, 그분 때문에 내가 변화되어서 많은 열매를 낼 수도 있는 건데, 우리 각자의 땅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이 땅을 우리가 우리의 결정대로, 선택대로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지. 이것이 뭐 어떤 사람은 길과 같은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이제 돌밭, 길은 그냥 딱딱한 사람인 거죠. 말씀이 스며들 수 없는 사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다음에 이제 돌밭은 막 들을 때는 막 신부님 막 최고입니다, 뭐 할렐루야 그러다가 이제 돌아가면 이제 다른 사람이 신부님에 대해서 어떤 안 좋은 얘기를 하면 내 고인간 그럴 줄 알았지,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사그러 버리는. 그 다음에 가시밭은 이제 그 씨가 잘 자라나지만 돈 걱정, 세상 걱정 때문에 짓눌려서 결국에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런 것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죠. 눈치가 빠르신 여러분들은 지금 이게 세속, 육신, 마귀 이를 상징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우리가 세속, 육신, 마귀를 말씀으로 돈 좋아하는 마음, 육체적인 즐거움을 찾는 마음, 그 다음에 교만한 마음을 우리가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도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들은 버려진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요 이야기를 제자들에게는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러나 군종들에게는 설명을 하지를 않으셨어요. 그들에게 들을 귀가 있었다면 이제 그들은 이 말씀을 알아들었을 것이고, 없었다면 이제 못 알아듣겠죠. 이 제자들에게 이것을 쭉 설명한 다음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어디 있을까요? 너희 눈은 볼 수 있으니 행복하고 너희 귀는 들을 수 있으니 행복하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들을 귀가 있다는 거죠. 5천 명을 먹이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5천 명을 먹이셨을 때 사람들이 이제 배불리 먹고 예수님을 찾아왔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제 돌밭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막 후끈 달아올랐다가 이제 냄비처럼 후끈 식었다가 빨리 달아올랐다 빨리 식어야 라면이 맛있죠. 그래서 양은 냄비에 끓이는 건데 아무튼 이들이 그런 모습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돼 라고 하니까 이제 이들은 말씀이 이렇게 어려워서야 이렇게 다 이제 도망가 버리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갈 거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은 당신에게 생명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고 그들은 남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 사도들에게는 들을 귀가 있었기 때문에 말씀이 이들을 변화시켰고, 다른 사람들은 들을 귀가 없었기 때문에 변화를 시키지 못한 거죠. 구약에 이런 어떤 법이 있었어요. 귀를 이 문에다가 이렇게 문설주에다가 못으로 박아 버리는 이런 법이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어떤 이제 종이 뭐 7년 정도 일을 하면, 7년 맞나요? 이제 그를 이제 해방시켜 줘야 돼요. 근데 이 종이 내가 나가서 먹고 살 게 없다. 나는 이 집에 그냥 종으로 계속 영원히 종으로 머물고 싶다. 라고 할 때는 그 집 문에 귀를 이렇게 문이라는 것도 굉장히 상징적인 건데,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요한 묵시록에 보면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면서 이렇게 있잖아요. 그때 그 두드리는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으면 그분의 종이 되는 거고, 아니면 그 안에 뱀의 소리만 듣는다면 이제 영원히 주님을 내 안에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 뭐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여기 있네요. 진짜 우리는 이 집이죠. 그리고 우리 안에 자아라고 하는 이 뱀이 있죠. 그리고 이 뱀이 생존하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세상에 적응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세상이라는 거는 돈이 있어야 살 수 있고, 우리나라도 돈이 있으면 천국, 돈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지옥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세상에 살려면 돈이 있어야 돼요. 왜 돈을 좋아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자기가 많이 먹어야죠. 성적으로 타락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는 이제 교만인 거죠. 우리 악플 달리는 거 한번 보세요. 전지전능해요. 그 악플 다는 분들은 다 알아요. 너는 잘못됐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는 그 뱀을 나라고 하고 살아왔잖아. 나는, 이런 음식 좋아해. 다른 음식 좋아한다고 내가 아닌가요? 나는 저 인간 용서할 수 없어. 그 사람 용서하면 내가 죽나요? 그건 아니죠. 그쵸? 그냥 그 안에 나는 진짜 집이란 말이야. 그리고 내가 내 안에 가지고 태어난 이 뱀을 내가 주님, 나로 인정하고 살았기 때문에 이것에 휘둘렸던 거죠. 근데 이놈을 죽이고 싶은 사람만이 들을 귀가 있겠죠. 이놈을 어떻게 죽일 수 있을까? 근데 밖에서 나는 나다 라고 하시는 분이 문을 두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놈을 죽일 방법을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이놈을 죽이면 내 정체성이 사라져요. 집이 그 안에 뭐 개라도 살고 그래야 개집이 되고 고양이라도 살아야 고양이 집이 되고 뱀이라도 살아야 뱀의 소굴이 되는 건데 그래서 나라는 게 있어야만 하는데 이 나를 죽이려면 새로운 나가 필요한 거죠. 그럼 그 새로운 나를 지배해 줄 수 있는 새로운 나가 두드리는 문소리를 들어야 되는 그게 말씀인 거죠. 그 소리를 들어야 내가 성모님처럼 뱀을 밟고 예수님을 잉태해서 하느님의 성전으로 새로 태어날 수가 있는 거고 이게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이제 주님의 멍에가 바로 그분의 법을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문에다가 이제는 내가 뱀의 소리를 듣지 않고 예수님의 소리를 듣겠다라고 내 귀를 박아버리면 이제 그분의 종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거는 좀 개신교에서 만든 거라 좀 그런 건데 상전이 주인이죠. 그렇죠?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고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에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의 상전의 종이 되는 거다. 라고 이런 이야기가 있죠. 이게 바로 들을 귀인 거죠. 그러니까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들을 귀라고 하는 거는 세속육신 마귀를 죽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들을 귀가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한번 보면 이 사람이 길에다가 뿌렸죠. 길은 세속 육신 마귀 중에 어떤 것에 해당을 할까요? 주님의 말씀이 떨어졌어요. 그러나 제 유튜브가 떴어요. 그러나 전혀 클릭할 생각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싸잡아서 다 길과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욕을 바가지로 드시겠죠? 그러면 안 되고 이제 길은 어쨌거나 잠깐만요. 욕쟁이 할머니 좀 모시고 올게요. 네, 우리 욕쟁이 할머니 모시고 온다고 하는데 안 모시고 왔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예수님이 예언자는 자기 고향에서 사랑을 받지 못한다, 인정을 받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게 바로 그건 거죠. 길과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다 한다고 생각해요. 본인들이. 그래서 아니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봤던 이 사람이 그래서 이제 본당 신부 발령을 낼 때 자기 고향으로는 안 보내거든요. 왜냐하면 엉덩이 두들기던 할머니들이 거기 계신데 오줌 질질 싸던 애가 신부가 돼서 아버지로서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조금 그분들이 받아들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또 사제도 조금 힘들고 마찬가지인 건데 예수님은 굳이 자기 고향에 가서 내가 예언자로 파견받았다 막 이러니 그리고 너희들은 안 받아들일 거야. 너희들은 길과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들에게는 아예 주님의 말씀이 들어가질 않죠. 왜냐 하면 내가 옳다라고 하는 그 교만을 꺾을 그런 마음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길과 같은 사람들, 내가 옳은 거야. 예수님이 있다고 이렇게 하느님이 창조자가 있다고 뭐가 이렇게 저절로 존재하는 게 없잖아요. 어떻게 저절로 존재할 수 있는 세상에 아무것도 없죠. 그리고 뭐 저절로 막 이렇게 질서가 더 잡혀가지고 저절로 더 완전해지는 것도 없잖아요. 여러분 운동을 해야 건강해질까요? 아니면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더 건강해질까요? 죽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모든 게 다 허물어지는 게 자연의 법칙인데 진화라는 걸 믿어요. 그리고 분명히 뭔가 존재하면 그거 존재하게 만든 존재가 있을 텐데 그냥 이 세상은 그냥 저절로 존재한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본인들 생각이 이렇게 옳다고 믿는 거는 사실은 그래야 하느님의 법에 조촉을 안 받고 이렇게 원하는 대로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다음에 이제 돌밭에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는 돌밭은 아까 이제 냄비 근성이라고 할 수 있죠. 막 좋아했다가 싫어했다가 뭐 이런 거죠. 그렇게 약간 조울증
비슷하게 하느님의 말씀 너무 감명적이에요. 막 저는 그런 사람 잘 안 믿죠. 왜냐면 이게 갑자기 오르는 사람들은 또 갑자기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죠. 또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에 보면 아무도 믿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게 겸손이죠. 왜? 나도 나를 믿을 수가 없으니까. 다른 사람을 어떻게 믿겠어요? 다른 사람이 날 좋아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더라도 상처받지 않으시죠. 그것이 이제 인간을 아는 분인 거고 겸손함인 거죠. 예수님이 많은 좋은 일을 하셨지만 이들은 권력 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으셔 이 살아남아야 되니까 권력의 편에 섰죠. 예수님은 상처받아 그래서 돌아가시지 않고 예수님은 그럴 줄 아셨죠. 인간이 그렇게 나약한 거고 그들에게 당신의 피가 쏟아지지 않으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네. 야, 내 자아 이놈이 진짜 나쁜 놈이구나 라는 거를 깨달아야 이제는 착한 뜻 그게 바로 이제 들을 귀인데 그것이 생기겠죠. 그 다음에는 가시밭에 떨어지죠. 가시밭은 세상, 근심 걱정, 돈의 재물에 대한 마음 때문에 이제 이렇게 조금 자라나려고 하더라도 이제 안 되게 되죠. 요게 이제 사실은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것을 들으시는 분들은 길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들으려고 하시기 때문에 또 이것을 꾸준히 들으시는 분들은 돌밭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것을 꾸준히 들으시기 때문에 의지가 있으시기 때문에 이게 말씀이 좋은 걸 아시기 때문에 그런데 가시밭이 문제인 거예요. 가시밭에서 항상 걸리죠.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였죠. 이 돈에서 항상 이렇게 다른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있었고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였는데도 이 돈에 대한 어떤 이 탐욕 왜냐하면 돈이 있으면 사실 힘도 있어질 수 있고 돈이 있으면 이제 쾌락도 즐길 수 있고 돈이 있으면 뭐 다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무언가를 가지려고 하는 마음 이게 사실은 우리들 안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문제점인 거죠. 이런 세속 육신 마귀 내가 그 세속 육신 마귀 이 뱀의 그 욕구에 갇혀서 진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발휘되지 못하고 있는 것 때문에 이제 이걸 지혜라고 하는데 내 세속욕심 마귀를 채우는 것보다 그거를 버리고 이웃을 그것과 반대되는 욕구가 뭐라 그랬죠? 사자로 시작하고 랑자로 끝나는데 사랑이죠, 그렇죠? 돈을 좋아하면 그때 뭐 고아로 자라나서 뭐 그 스포츠카 긁고 있던 자기 아들 손을 때려서 야 이게 내가 돈 좋아하니까 아들도 사랑 못하는 걸 자살했다는 또 그런 말씀을 저번 주에 드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관계를 단절시키게 만들어서 관계에서 오는 진정한 행복을 끊는 거기 때문에 야 나는 세속육신 마귀보다도 사람을 사랑해서 오는 그 행복을 얻고 싶다라고 하는 것을 지혜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런 지혜를 가진 사람만이 바로 들을 귀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들을 귀가 없는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하느님 말씀을 읽게 되면 어떠한 현상이 벌어지게 되냐면 자기가 말씀을 이용하게 돼요. 뭐 사이비가 나올 수가 있고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말씀인데 들을 귀는 뭐냐면 내가 여기 보면 들을 귀는 이 집이 이제 귀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집이 문이 귀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집이 문이 지금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뱀이나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뱀이나 예수님 말씀에 뭐 하고 싶은 걸까요? 도대체 들을 귀라는 거는 이 뱀이나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인 거죠. 그래서 결국엔 들을 귀라는 거는 내가 뱀에게 세속 육신 마귀 이 욕구에
순종하지 않고 욕구가 생각을 하게 만들고 생각이 행동을 하게 만들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욕구는 이 나라고 하는 뱀에서 정체성에서 나오는 건데 이 욕구에 순종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하느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이 소가 맸던 멍에인 거죠. 그러니까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 해석하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이제 성경은 우리가 해석을 잘하면 그 안에서 진리를 얻게 된다고 착각을 할 수가 있죠. 특별히 개신교나 여기에서는 성경 해석이 진리를 얻어낼 수 있는 어떤 가능성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인 거죠. 이 성경이라고 하는 거는 하느님은 문자 안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영은 사람을 살리죠. 그래서 뭐 유대교 이게 예수님이 그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중에 당신이 죽었다 살아나야 되는 모든 이런 이야기들이 모세와 예언서와 뭐 온갖 지혜서에 다 들어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그때는 신약 성경이 아직 쓰여지지 않았으니까 그 구약의 말씀 안에 당신에 관한 이야기가 다 들어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 구약 성경을 외우지만 예수님을 찾아내지 못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있는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는 어떠한 믿음으로 형성이 된 거죠. 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예수님 부활하셔서 이렇게 뭐 여인들에게도 나타나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서 이제 뭐 그런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서 선포해라 이게 아니라 너희들 아직 믿음이 조금 부족한 내 제자들에게 가서 좀 알려라.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믿음을 사라다처럼 아니 샐러드처럼 옛날에 샐러드 막 사과 뭐 이렇게 깎아가지고 이렇게 샐러드가 제일 맛있고 지금도 하면 샐러드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 마요네즈에다가 이렇게 한 거 살 막 엄청 찌죠. 근데 그렇게 모아놓은 거지 믿음을 모아놓은 그 교회 안에 머물면 내가 어떤 성경을 연구해서 이 성체가 그리스도의 몸 이건 내 살이다 이건 내 피다. 너희들이 용서해주면 용서받을 것이고, 그러니까 고해성사, 성체성사 이런 것들은 성경을 연구해서 아는 게 아니라 내가 개신교에 들어가서 들어가 버리면 이 성경 안에서 그것이 성체성사나 고해성사로 해석이 안 돼요. 왜? 그러면 다른 그 교회에 머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먼저지 성경이 먼저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셨고 그 바오로 사도도 진리의 기둥은 성경이 아니라 교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얘기가 성경 안에 있어요. 근데 죄를 용서하라고 파견했는데 우리들은 개신교는 죄를 용서할 수 없다 인간이. 그래서 고해성사를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희의 죄를 그냥 그거는 그때만 해당하는 거다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성모님의 원죄 없으심도 마찬가지죠.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여 기뻐하소. 이게 그런 성경이 이 가브리엘 천사가 이야기를 해도 성모님은 개신교 입장에서 은총이 가득하면 안 돼요. 다 원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좀 과장해서 이야기한 거다. 뭐 이런 식으로밖에 할 수가 없는 거죠. 은총은 가득할 수가 없어요. 원죄를 지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지지가 않았다면 아직 예수님 태어나시지도 않았는데 성모님은 은총이 가득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왜? 공동체의 믿음이 먼저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은 해석하는 것이 아니에요. 해석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이 말씀을 한 분보다 위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게 뭐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대부분이 비유 말씀 다음에 나와요. 그 성경 그리고 마태오복음 특별히 마태오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하지 않고서는 말씀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비유라고 하는 거는 이거 점점 길어지는데 큰일 났네요. 비유라고 하는 거는 내가 조금 차원이 다른 세상에서 온 사람이 이 사람에게 이 사람이 속한 세상의 것들을 통해서 이해시켜 주려고 하는 게 비유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지금 벌이 다 사라지고 있죠. 그러면 이제 뭐 열매도 맺지 못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먹을 것도 훨씬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 더 큰 전쟁들이 많이 일어날 수도 있고 기아와 전쟁이 아무튼 뭐 그런 상황인데 근데 뭐 벌이 싹 사라졌다. 그래서 이제 꿀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꿀에 대한 연구 박사님이 100권을 썼어요. 뭐 성분이 어떻고 뭐 모양이 어떻고 뭐 어떤 벌이 만들어내고 뭐 꿀벌의 뭐 종류는 어떻고 뭐 꿀의 종류는 어떻고 뭐 강의를 하는데 어떤 학생이 이제 오다가 이제 들꿀이 이거 저는 딱 집어 먹는데 어머 이 꿀이네요. 꿀 맛을 보고 왔어요. 그랬는데 이게 이제 선생님이 설명을 하는 게 영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맞는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넌 뭐 이렇게 표정이 불만이냐? 뭐가 그렇게 억울해? 그랬더니 근데 꿀이 잠깐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럼 꿀은 뭐야? 그러면은 다른 사람 먹어보지를 못했어요. 그럼 뭐라고 설명해야 돼? 엄마 품처럼 포근하고 꽃 향기처럼 뭔가 향기롭고 태양처럼 좀 따뜻하고 뭔가 설탕처럼 좀 달콤하고 뭐 이래. 그럼 사람들이 막 너는 이게 알지도 못하는 놈이 그거를 학문적으로 설명을 해야지. 근데 그건 학문적으로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죠? 비유잖아요. 왜냐하면 혼자 맛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 수준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비유인 거고, 비유는 그래서 내가 육지에 살고 있고 문명이 이렇게 들어가지 않아서 섬에서 고립되어 살던 이 원주민들에게 다리를 놓아주는 것과 같아요. 근데 일로 와서 좀 문명을 배워라 뭐 이런 거죠. 그럼 그 섬에 있는 사람들이 다리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 다리를 놓아준 게 비유고 말씀인데 이 다리는 성분은 뭘까? 뭐 콘크리트로 어떻게 이런 걸 만들까? 그걸 못 넘어와요. 일단 나와서 배우고 나면 이제 나도 다리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따라서 성경은 해석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절대적으로 틀렸다. 성경은 뭐 하는 거다? 순종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들을 귀가 있는 거다. 어떤 뭐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면서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어마어마한 넓은 땅을 샀어요. 근데 거긴 다 황무지예요. 왜 아무것도 잘할 수가 없어. 돌로 가득해요. 그래서 이제 두 아들에게 반씩 잘라서 나누어 주면서 야, 내가 요 땅에다가 보물을 묻어놨다. 이거 비유죠, 그쵸? 이들이 게으르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찾아라. 그러고 이제 꼴까닥은 아니지만 그냥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첫째 아들은 막 이렇게 돌 골라내고 막 이렇게 도대체 어디다 보물을 묻은 거야. 뭐 그러다가 에이 모르겠다. 그리고 그걸 싸구려 이게 팔아가지고 술 드시고 이제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셔. 그리고 이제 막 몸이 안 좋아져서 죽었죠. 이 둘째 아들은 이렇게 돌을 골라내고 뭐 하고 하다가 보니 이제 여기에다가 뭐라도 좀 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심었더니 아버지가 눈이 있었는지 돌이나 이런 것들은 많았지만 굉장히 비옥했던 거죠. 그랬더니 소출이 어마어마하게 나는 거예요. 매년 막 점점 더 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고 결혼도 잘하고 이렇게 살았죠.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보물이 여기에 있다라고 한 것은 이제 너희들의 건강해질 수 있고 부자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이 땅에 있다라고 한 건데 첫째는 문제가 뭐예요? 그 말씀을 해석한 거죠. 있는 그대로. 이 자기가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버지보다. 근데 아버지가 유산을 물려주시는 분이 더 똑똑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은 뭐죠? 들을 귀가 있었던 거죠. 그게 뭐예요? 그 말씀을 이해했나요? 처음엔 이해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한 거죠? 순종했어요. 계속 한 거죠. 이렇게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좋은 밭이 되는 거죠. 자아는 이제 욕구인데 그 욕구는 우리를 가두는 무덤이 돼요. 우리가 그 욕구 안에서 살게 돼요. 누구든지 그 욕구를 채워주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욕구는 이 무덤이고 무덤 밖에서 라자로야 나오너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근데 이 무덤을 너무 좋아해. 돈을 너무 좋아해. 육체적인 욕망 채우는 거, 성적인 걸 너무 좋아해. 그 다음에 교만, 내가 오라라는 게 너무 좋아해.
그럼 아무리 밖에서 예수님이 나와라 막 목이 쉬게 말씀을 하셔도 안 들려요. 왜? 듣고 싶지 않으니까. 그러나 야, 이 무덤 너무 진짜 이거 완전 죽음이다. 이거 세속 육신 마귀에 대한 욕구가, 이 집착이 나를 너무 고통스럽게 한다.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든다. 이것으로부터 좀 해방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밖에서 너 나와라고 하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죠. 그럴 때 비로소 내 자아를 밟게 되는 거죠. 세속 육신 마귀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물론 뭐 조금 더 심도 있게 말을 하면 이것을 이렇게 문을 열어주고 또 옷을 벗겨주고 먹을 것을 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교회를 상징하는 거고, 이 문을 여는 힘, 말씀은 예수님의 피, 문설주에 발랐던 피를 의미하는 건데, 그렇게 우리가 해방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해방 첫 번째 이 뱀, 에덴 동산에서 이 뱀으로부터의 해방은 뭐로부터 시작해야 될까? 말씀의 순종. 이들은 어떤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죠? 그래서 처음에 이들이 바쳐야 했던 게 있죠. 선악과죠. 그리고 하지 못하니까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거, 사랑을 할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러니까 뭐부터 시작해야겠어요? 바치는 거. 결국에는 10분의 1을 바치는 거죠. 11조 바치는 거죠. 모든 땅의 소출은 나의 것이다. 너희는 그것을 이제 봉헌해. 과부의 헌금. 이분은 11조가 아니고 다 바쳤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당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 우리들은 일단 뭐 아주 딱딱한 길도 아니고 막 냄비처럼 그런 근성도 아니고, 우리들은 어느 정도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돈에 대한 욕구 가려주다만 안 되면 되는 거죠. 그러려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당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제 10분의 1, 11조를 내는 것도 소홀히해서는 안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이것부터 시작을 한다면, 우리들은 이것에 순종을 한다면, 우리들은 이미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죠. 그래서 저도 본당에서 이제 11조를 처음에 와서 내라고 했더니 신자분들이 안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하도 그러니까 아유 내고 나가자 그러고 이제 많이 분들이 이렇게 내시는데 너무 감사드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또 제 또 처음에는 굉장히 거부감이 많았겠죠. 저의 어떤 이런 강론 스타일이. 그러나 지금은 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고 그래서 저도 너무 감사한데, 아무튼 그렇게 우리가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그리고 그 듣지 않으면 뭐 뱀에 사로잡혀서 영원한 무덤,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해서 자아로부터 정말 자유로워져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하느님의 자녀인 모든 존재들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